할렐루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 청원의 모든 가족들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원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고 더욱 믿음의 결실을 맺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무장해 나가고 주님 나라를 뜨겁게 사모해 나가는 이러한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직장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강남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저 서울대 대학교회를 세우신 분, 육군사관학교 교회를 선교센터를 세우신 분, 직장선교회를 세우신 분, 4명이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회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명함을 하나 줘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서 넣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한번 명함을 보니까 명함에 쭉 자기의 그 캐리어가 쭉 써 있는데 초등학교 때 부반장 한 거 쭉 기록되다가 성지순례 1회,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때 우리 부대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군목 활동을 핍박하고 그러던 지휘관이었는데, 당시 국보위원장을 하고 있던 전두환 장군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 집 응접실에다가 크게 걸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은 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랑할 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라는 청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자랑할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사회적인 자랑과 평판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은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장로님들을 오게 해놓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가문으로 보든지 또 그가 소속된 종파로 보든지 그의 학문적인 배경, 학벌로 보든지 율법의 의로 보아도 어디다 당시에 내놓아도 엘리트 그룹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랑스러운 자기의 과거 화려한 스펙을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왜 그렇게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 모두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펼쳐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알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이 쌓여있어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친히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신령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졸업 중합고사를 치를 적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니, 이 말은 계시해 주시니 그런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성과 율법의 지식 체계로서는 결코 복음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가만 놔뒀다면 그냥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율법적 차원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비춰서 복음을 말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 아주 불경스러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유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것은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 물론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이거 사기꾼들이다. 이건 다 쓸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확신을 가질 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서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모르고 이런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이 영광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 속에 회개가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고 큰 죄를 계속 저질러 왔구나. 큰 죄인이로구나. 무서운 죄를 저질러 왔구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문화에서, 그 학부에서 율법의 학자로서, 존경받는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는데 율법을 제대로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와 몸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렸는데,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는 생명적으로 하나구나. 예수는 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진실이었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는 계시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늘의 3층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복음을 멸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능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누구든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되고요, 이렇게 의롭게 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며,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일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몰랐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만큼, 사도들을 통틀어서 바울만큼 인간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사도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의 종들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단 한 건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절반 거짓말, 땅 판 거를 안 바친 게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 바쳤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돈을 안 바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즉사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한 건만 해당돼도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사람이 누굽니까? 다 죄인인데 아무도 못 삽니다.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 영혼이 멸망받을 인간에게 통로, 살아갈 구원의 통로, 구원받을 통로, 살 통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오노바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점층적으로 죄를 폭로합니다. 이 죄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다 죽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인류를 위한 해결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이고 중대한 일입니까? 이만큼 중요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막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오도록 불렀습니다. 왕이 와서 쫙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왕궁에서 왕이 마련한 예복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자기 옷, 자기 자랑의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던지라고. 그래서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자랑의 옷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이 친히 만들어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전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내 동포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요, 5대양 6대주의 영혼들이요, 계양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당신들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산다는 사실, 청운교회를 통해서 듣기 바라며 내 조국의 모든 동포들은 북녘이든 남녘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광산촌이든 이 복음을 듣고 모두들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이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세상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술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혼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 반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2번까지 다 부르고 국어선생, 수학선생 다 부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도운동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운교회 강대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는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기초를 제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거기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인류를 못 박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거기 못 박아 놓았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과거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건이
오늘 현재까지 계속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옛사람이었고 그 목적은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조치를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말하기를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놀라운 비밀을 말했습니다. 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못 박아놓은 것만이 아니고 세상을 갖다 거기다 못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과 모든 속임수를 아주 딱 잡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잡듯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여서 머리를 아주 쳐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총에 명백하게 우리가 서 있고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신갑주를 그렇게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경험에서 느낍니다. 얼마나 조롱이 많고 멸시가 많고 핍박이 많고 그래서 굶주려야 되고 쫓겨나서 추운 길거리에서 추운 데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몰라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어찌하면 좋죠? 너무 배가 고프네요 주님. 너무 춥네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절도 지나지만 조롱과 멸시와 원수마귀의 공격과 말할 수 없는 이런 시험과 핍박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내 쪽으로 그 죄악의 부패성들, 죄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경험해 왔습니다. 원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합니다. 내 속에 타락한 죄성을 자극해서 범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또 공격이 오네요. 주님 또 시험이 오네요. 또 나를 흔들고 있네요. 주님이 나의 방패세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세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탄식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탄식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탄식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 진영의 적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미리 처리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처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청운의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내 사랑하는 동족이 모두 다 이 은총 안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사망의 값을 치루었다. 수치와 절망과 실패와 허물과 죄악의 모든 값을 다 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선언을 하신 그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짓뭉겨버릴 것이다. 깨뜨려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상해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하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겨우 배값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마련해준 미숫가루를 한 포대를 가지고 배 안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 미숫가루로 연명하겠다고 그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다 즐겁게 식사를 끼니 때마다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앉아가지고 물에다가 미숫가루 타먹으면서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식당에도 안 오고 방에서 있나 안 나타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식당에 안 오냐? 돈을 아끼려고 나는 식사를 안 합니다. 아니 당신 표를 샀냐? 표를 샀습니다. 그 표 뒷면을 봐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표 뒷면에는 이 배표를 산 사람은 식사는 무료입니다. 이거를 못 읽었던 것입니다. 이걸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렇게 처량하게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모르면 마땅히 차지할 권리, 누릴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깡통 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모르면요 얼마나 누추하게 살아가는지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얼마나 수심이 가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 이루는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신자 속에 있는 내적인 죄의 쓴뿌리,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은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갑니다. 어떤 신자들은 자기 몸을 다 벌거벗겨 놓고는 채찍으로 몸을 막 칩니다. 잔혹하게 몸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죽으라고. 죄성이 죽으라고. 아니, 채찍으로 왜 몸을 친다고 죄성이 죽습니까? 어디가 누가 그렇게 말해놓았습니까? 어떤 신자는 죄성 죽으라고 몸에다가 음식을 안 주는 겁니다. 40일 동안 안 주는, 겁안 죽습니다. 겁안 죽어요. 죄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포식을 하면 죄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신자는 우통을 다 벗고는 늪에 들어가서 이 몸이 모기에 막 뜯겨가지고요. 두꺼비 등처럼 그냥 막 뜯겨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더러운 피가 다, 모기가 다 뽑아가라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런 짓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성적인 욕망을 없애버린다고 성기를 돌에다 올려놓고는 돌로 쳐가지고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같이 못 박힌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부인도로 못으로 박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빨리 못을 또 빼라고. 별별 짓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성경의 무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야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시면 채찍에 맞지 못해요.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신유를 얻는데, 신유에 걸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온갖 수치를 다 당하세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이 발견하고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했고,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자매 되게 해서 하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형제 자매로서 주님 나라 소망을 안고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허물어버리시고 장벽을 허물어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했어요. 그러나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라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서, 그렇게 실수해가지고서, 그렇게 약점이 많아가지고서 무슨 집사라고 그래, 무슨 장로라고 그래, 무슨 권사라고 그래, 무슨 성가대 대원이라고 그래,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어대면서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할 때 이 참소하는 마귀는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삶 속에 뿌리고 덮고 씻고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간 집에서 예수의 피를 덮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국가기도운동 본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도실을 돌다가 계속 예수 피, 그리고 자리에 앉는
좌석의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주의 피를 덮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참소하는 옛뱀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씻김받고 그 피로 원수를 계속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을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는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위한 모든 조치를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과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내가 있음을 알면 마귀도 죽음도 코로나도 전쟁도 어떤 시련도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승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비밀과 은총으로 옷 입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십자가는요 우리 남편이에요. 내 십자가는 우리 자식이에요. 속색이에요. 속색이에요. 나는 이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은총의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운의 가족들에게 이 8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생 다 마치는 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